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인들이 이 하만 페르시아 정권 제2인자인 하만에 의해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날 전부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12월 13일 날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 유다인들이 마침 왕후가 된 에스더가 유다인이니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청혼을 하여서 드디어는 그 13일이 이제는 폐지가 되고, 그리고 거꾸로 이 유다인이 13일 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다인들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12월 13일이 되었어요. 이 12월 13일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유다인들이 거꾸로 그 두 번째 조서대로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어떤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이 유다인들이 거꾸로 그들을 공격하여서 다 죽이고 빼앗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 12월 13일 6절 말씀해 보니까 도송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하만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도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인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자 했던 자들은 다 이렇게 죽인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됐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대가 되지 않았다면 12월 13일은 무슨 날이에요?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전 재산을 전부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인은 그야말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진멸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서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13일 날 이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날에 이렇게 원수를 갖고 도륙한 사람이 몇 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왕께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원이 또 있냐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일도 이 조서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은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13일뿐만 아니라 14일에도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을 왕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허락을 받고 전국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역시 막아내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16절에 보니까는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대지 않았대요. 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들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을 다 갚았어요. 다 받고 나니까 어땠어요? 17절에 아달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었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이 날이 잔치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원수를 다 갚았으니까. 잔치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19절에 보니까 유다인의 성이 없는 고을들에 사는 자들이 아달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서로 예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그 12월 13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는 잔칫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두 번째 조소가 내려지기 전에는 12월 13일이 멸망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소가 내려지고 두 번째 조소로 인하여서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자 그 날이 이제는 잔칫날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내가 그야말로 내 민족이 그야말로 도륙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보호받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명절로 삼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기록한 글을 전국 각지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켜라. 한 규례를 세워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 아달월은 이 페르시아 달력으로 12월이에요. 12월 14일, 15일이 이제는 잔칫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22절에 나오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완전히 달라진 날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 인생,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삶, 애통이 변하여 형통한 날이 되어지는 은혜,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이 되는 날. 지금까지는 병들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날. 지금까지는 잠 못 자고 고통하며 슬퍼 울었고 울부짖는 날. 그날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날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첫 번째 조서 하만이 내린 조서에서는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주어진 두 번째 조서에서는 거꾸로 유다인들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조소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조서와 같이 복음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고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며 복된 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날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뭐냐? 부르라고 표현했어요. 24절에 나오죠? 부르. 이 부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페르시아 말로 제비 뽑았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았다. 그러면 무슨 제비를 뽑았었어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12월 13일 날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들의 우상, 그들의 미신을 가지고서 제비 뽑았던 거예요. 우리도 태길이라고 해서 날짜를 점봐가지고서 잡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통하여서 부르라고 하는 이 날 12월 13일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르는 제비 뽑았다라는 뜻이라고 24절에 나오죠. 근데 이 제비 뽑아 유다인들이 죽음의 날이 되었는데 그 날이 이제는 변하여서 생명을 얻는 날, 잔치를 벌이는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2월 14일, 15일은 무슨 날? 잔치를 벌이는 부르의 날, 이렇게 정하라고 모르드게가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어서 그 날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오늘 성경에서는 부림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멸망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바라고, 죽음의 날이 생명을 얻는 날이 되어지기 바라고, 또한 슬픔의 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는 복된 날로 변화되는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겠다라는 날이 아니라 야, 살겠구나, 야, 기쁘구나, 정말로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날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더 소망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